할렐루야. 고난주간 4일째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되새기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인 이 목요일은 제자들에겐 굉장히 바쁜 하루였고 예수님에게는 죽음을 앞둔 마지막 하루였습니다. 먼저 유월절을 준비하는 일정을 시작으로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세족식, 그 다음에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신 것,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체포되신 일까지 매우 긴박한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목요일 일정 가운데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몇 가지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룟 유다의 배반 예고입니다. 먼저 본문을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나는 아니지요. 저도 아닙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찬이 시작되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셨지만 유다를 콕 집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중 하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 모두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제자인 이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배려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멈추어라 라는 신호였던 것이죠.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뜬금없었을 것입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이 배신자는 가만 놔두지 않겠습니다. 당장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는 분위기, 이런 난리가 날 법한데 제자들은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을 보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9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23절에는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라고 의심했다고 합니다. 서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2절에도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배신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런 반응이 아니고 나는 아니죠 라고 하는 질문과 의심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의심하고 서로를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유다를 향해서는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라는 사랑의 메시지였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누구나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성찰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먹은 유다나 다른 제자들이나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예수님을 등질 수 있는 존재,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죄의 본성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예수님을 팔려는 모습 속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 불순종은 예수님을 팔려는 이 본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목요일 행적 중에서 사복음서 모두에 실려있는 두 번째 내용은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누가복음은 베드로의 부인 예고가 있기 전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판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자기들끼리 그중 누가 큰가, 우리들 중 누가 큰가 라는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의 목소리가 가장 컸던 모양입니다. 여러 제자들이 많은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것은 베드로의 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인데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다른 복음서에도 공통적으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각오를 보여줍니다. 물론 훗날 베드로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자신이 고백한 대로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2장에서 보여준 이 베드로의 고백은 내가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를 수 있다. 내가 누구보다 가장 충성되다 라는 자신감에서 나온 큰 소리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은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강한 어조로 말하긴 했지만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좋은 결과가 예상될 때 그 다음에 얻어지는 유익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크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메이존이라는 단어인데 지위, 권위, 중요도의 우선권을 의미합니다. 즉 제자들이 누가 더 큰가 다퉜다는 것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합당한가 이 다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원의 사명을 짊어지고 죽음을 앞두고 고뇌의 기도를 드리고 계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루시고 자신들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자기 중심적인 영광만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신앙생활의 이유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제자들처럼 나의 소원 성취의 통로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실려있는 이 세 번째 내용은 예수님의 체포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들은 강도를 잡을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고 베드로는 칼로 말고의 귀를 베었습니다. 칼로써 그들과 싸우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칼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잡혀가는 것을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방어할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체포되심은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의 그 권위에 굴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악한 자들마저도 품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초월적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손해보지 않고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고 어떤 자원이라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영리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달랐습니다.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이죠. 남을 위하여서 손해보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내가 가진 자원이 많지 않아도 모아둔 것이 없어도 충분히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더욱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려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갖고 있던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목요일 일정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최후의 만찬과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세족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로 영혼을 살리는 섬김인 것이죠. 자신의 권위 또한 벗어버리고 죄인들의 발을 씻어주신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섬김인 것이죠. 이 섬김은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고 하십니다. 서로 섬기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섬김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원리도 배우고 서로 섬기며 필요한 것도 채워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 양보하는 것, 격려의 말 한마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런 것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 목요일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연약하고 죄악된 인간을 섬기러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죄악을 멀리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르며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빵과 포도주로 인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기념하고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